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통로를 연결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 축이에요. 그러다 보니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자들이 다윗도 솔로몬도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사무엘도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그만큼 개체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중의 새로 비유합니다. 아까 여러분 형체에 대해서 내가 비유를 해줬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바다도 땅도 하늘도 공중이죠. 이 형체 자체를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형체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왜? 그들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썩어서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형체가 안 되죠.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형체, 개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 형체와 땅의 짐승 형체와 공중의 새 형체는 전부 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형체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렇게 짚어주시고 나중에 또 이 휴거와 천년왕국과 이 벽보다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도 다시 한 번 더 또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가면서 또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부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눠지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부활의 큰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눈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우리의 복음을 자꾸 깨닫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바보가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눈물만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만 내 안에서 감동의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을 대원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눈물과 콧물들이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욥기서 14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보면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사람이 누우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천년을 하루가 천년 같은 예언까지 잊지 말라. 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모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서 뜨거운 체질에 말려가지고 온데간데 없다 그랬어요. 참고 인내하고 이것을 이기는 자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고 거기서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니라. 주는 나를 엄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너희 길을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세우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허물을 어디다 봉한다고요? 하나님의 주머니에 봉해.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버렸어요. 그죠?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담의 가죽옷을 입혀버렸어요. 죄악을 다 싸맸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하얀 옷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감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완성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허물을 하나님의 주머니에 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악을 다 싸매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은 이제 새 것으로 돼가지고 새 것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 가면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새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새 백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흠 백성이 있으면 바로 이 땅 안에서 음부로 첫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백성이 되어야지만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사 욥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게 우리가 회복이 안 되면 이사야서 51장으로 갔습니다. 욥기서 그대로 놔두시고 이사야서 51장에 가면 이사야서 51장에서 이사야서 51장을 보고 바로 욥기서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51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1장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지금 여러분의 눈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로 나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로 눈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지고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에서 이 땅을 아래를 쳐다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지 아니하리라. 하늘로 눈을 들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독수리 복음을 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를 보면 요한계시에서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이 재앙이, 이 나팔 대접 재앙이 끝나는 것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질제 불로 완전히 우리를 소멸시켜버린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불타버린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지구 자체가 가마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가마솥 밑에 질제 불로 가마솥에 물을 부어서 이 지구 안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전부 다 거기에 가마가 돼가지고 질투의 불에 삼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제일 뽑게 하지 않고 갈고리로 여러분의 삼켜있는 육체를 갖다가 그냥 찍어내가지고 밖에 이 세상 바닥에다 내어놓으면 온 천지가 피바다다. 그것도 죄악을 관영한 것을 보고 맑은 반석 위에 그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피는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맑은 반석 위에
그 피를 뿌려보십시오. 표시가 확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피는 흙에다가 뿌려버리면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표시가 크게 안 납니다. 얼룩만 지지. 그런데 맑은 반석 위에 피를 뿌리게 되면 그 피는 죄악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비밀의 정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늘 높은 곳에서 올라서 보게 되면 51장 6절에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심판에 대한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7절에서 내 허물은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서로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만나다 보면 허물이 많아요. 이 허물을 덜치고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나오는 이 허물 속에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습니다. 곧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는데 여러분은 그 허물을 덜쳐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허물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봉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죄악을 여러분이 싸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같이 이끌어가면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화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으로 갑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시편 56편에서는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책 속에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들으려고,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다 보면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주는 그 아픔, 사람이 나를 향해 주는 아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아픔, 이런 아픔 때문에 사나이들, 남자들은 남이 볼까봐 기둥 뒤에서, 골방에서, 담벼락에서 흘린 눈물도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맞습니다. 여자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뒷바라지 하려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의 여자의 일생처럼 소리 없는 눈물들을 흘린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인생의 드라마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역전 드라마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사역하면서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흘리는 눈물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의 병에 담겨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값진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내 앞에 너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어지는 그 눈물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거의 담아가지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감정이 되어야 돼요. 서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 기록이 되었어요.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25장으로 가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알게 모르게 흘린 눈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부활의 정의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뀐다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에게 영광에 들지 않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또 비춰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2장에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12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계획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본이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계획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혼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악한 자인데 계획한 자인데 이런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계획한 자들이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쟁할 때는 주는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계획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혼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만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야 돼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빨리 심판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2장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심판에 대한 내용을 12장 5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희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살림짐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는 문이 있는 내가 아니냐. 내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서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하면 이를 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는 내용이 또 이렇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13장은 더 강한 심판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예레미야서를 강의할 때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 봅니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서 9장에서는 1절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권원이 됐고 이 감동의 눈물이 눈을 통해서 철철철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봅니다. 14장에 보면 14장에서 13절에 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탈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이 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기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전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하여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서 31장에 갑니다. 31장 예레미야서 31장 15절 16절에서 예레미야서 31장 15절 1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전하려면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는 안 돼요. 왜? 내 앞에 고난과 고통과 핍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눈물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부활의 정의를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살다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눈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만 짚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그 말씀을 찾으면서 말씀을 보시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38장 이사야서 3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생명을 15년을 더 살렸답니다. 왜 그러냐? 히스기야에게 흘리는 눈물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많은 인력한 내용을 그 정성을 하나님께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에스겔서 24장에 보시면 에스겔서 24장에서는 또 어떤 눈물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중에 쓰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아내의 생명을 앗아가 버려요. 그래도 눈물도 흘리지 말아라고 에스겔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에스겔 아내 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려요.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켜서 빼앗으려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령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르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의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지고 다니는 걸어가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의 부인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죽으면. 거기야 육적인 사람들은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운다고 합시다마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부활을 전가하는 자들에게는
내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에서는 눈물을 흘린다는 자체가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이,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이 에스겔서 24장 말씀 여러분 보시고 깨달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페이지에는 이제 여러분이 적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적기만 하세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향유를 부어서 닦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물론 그 이름은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볼 때. 그 한 여인의 사랑의 눈물을 누가복음 7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표시를 해주죠.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한 여인의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향유는 무엇이에요? 이 향유는 뭐냐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 것입니까? 그 여자의 향유는, 한 여인의 향유는 뭐냐면 한 일평생을 시집가기 전에 고생해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시집갈 때 사랑하는 신랑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평생을 담아놓은 귀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중한 것을 누구한테 갖다 부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한 여인은, 죄 많은 한 여인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일평생 향을 담아놓은 그 향유를 갖다가 육적인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나의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다 갖다 부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깨달은 것이죠.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주시면서 사랑의 빛을 줬잖아요. 그 사랑의 빛을 여러분이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갚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눈물을 3번 흘립니다. 이제 그 눈물을 흘린 눈물들을 눈물병에 담은 것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준다 그랬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로 우리를 씻기시는 장면들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는 누구냐?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라되 구원하심에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라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기도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튀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나오죠. 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란 뜻이에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흘린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아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2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이 고난과 고통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체할 수 없는 기쁨만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보면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성령의 씨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로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과 고통 속에 욕을 먹지만 나중에 그것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같이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거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 즉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육과 영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사람의 형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육을 죽이고 영이 살려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속에 율법이 있으면 곧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되시더라도 여러분 안에 율법 자체가 있으면 결국은 잘 믿다가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첫 열매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맏아들이요 장자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이것이 바로 산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살리는 영이에요. 아담은 셋째 하늘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영이 창조됐으면 셋째 하늘에서 창조된 것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되어 있다.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그게예요. 왜? 육은 죽지만 영은 안 죽어요. 이 땅에서 창조한 육은 죽지만 셋째 하늘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으로 창조된 장소가 셋째 하늘이에요.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을 산영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이 땅에 오다 보니 죽을 위치에 있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장소가 이 땅입니다. 산영은 셋째 하늘이었고 창조된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원죄 속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살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영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첫째 부활이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 이것이 바로 이삭 죽기 바란다. 이것이 이삭 죽기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했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할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전 신이 정치하는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정치하는 신정국가를 완전히 만들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그랬죠.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부분을 모두 완성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다 이뤘다고. 육적으로 다 이뤘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영적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성된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시작으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유다서까지 진행해요. 요한계시록은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완성된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이뤘다. 영적으로 다 이뤘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육적인 모든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맡은 바위를 충성된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육신에 대한 모든 것을 육적인 모든 부분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죠? 그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육적으로 다 이뤄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적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같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정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다시 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맞아요. 그렇지만 부활과 성천에서 여러분이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동참하는 상태에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눈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맞으시고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딸 맞아요 안 맞아요? 자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한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하는 신정국가를 완전히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마지막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재림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다시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1000년 동안 다 완성시켜 난 다음에 전하여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육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인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다 같이 함께 합동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이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감사한 것이에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 들으러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만왕의 왕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것이 성령의 검으로 나를 찔려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한 심령들이 악하고 추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정인이 돼서 부활을 증거가 되어서 부활의 정인이 되고 여러분이 부활을 마음껏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룩하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세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스바냐서 찬양 있는 스바냐서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900페이지 스바냐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스바냐서 3장 스바냐 구약 페이지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